우리 성도의 삶은 매우 정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매우 정교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정교한 삶을 살아야 축복됩니다. 언약은 주어졌는데 이 언약을 이루는 축복은 매우 정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앞길을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정교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크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불러서 가라 이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여기 브엘세바쯤 되는 곳입니다. 여기쯤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매우 정교한 교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지경을 많이 넘겨가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네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이렇게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걸 다 수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비겁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 고생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걸 다 이렇게 해 주셨겠다,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교한 교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정교한 교통을 해야 돼요. 공식적이고 정교한 교통.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특별히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에도 불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3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칭호죠. 누구 대통령 그런 것처럼 아무개 아비멜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 땅이에요.
예, 지금 이 브엘세바는 게 바르샤바, 우리 뭐 바르샤바 조약을 뭐 했다는데 바르샤바가 브엘세바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이 원래 아비멜렉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적부터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크게 부른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단체로 크게 부른 것 같아요. 크게. 우리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아주 단체로다가 공식적으로 크게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내면서 거기서 그냥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른 거예요. 성도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돼요. 공식적이고 드러내놓고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사로 왔으니까 아비멜렉이 조사를 해봤겠죠. 쟤네들 어디서 왔냐? 조사해봤겠죠.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니까 막 군인만 벌써 몇백 명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온 건데 쟤네들 뭐 하냐? 그냥 뭐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판 거예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우물을 파는. 쟤네들 뭐 하나 잘 지켜봐. 그랬더니 막 우물도 파고 막 예? 가축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물도 파고 뭐 여기서 살랭가 본데요? 그러는 거죠. 살랭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다가 아내는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속였다가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가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너 이 여자 데려왔기 때문에 너 죽어.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아브라함 찾아가서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냐? 하고 사라를 위해서는 은 1000개, 내가 이거 은 1000개 확실하게 주는 거야. 네 아내에 대한 수치의 값으로 내가 은 1000개 주는 거야. 이거 받아야 돼 하고 은 1000개. 아브라함에는 양이랑 소랑 뭐 가축을 잔뜩 줬어요. 야, 이거 너 받아. 그리고 네가 원하는 땅 어디서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기 땅에 들어와서 막 단체로 사는데 좋아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꿈도 꾸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계속 살라고는 그랬는데 신하들한테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얼마나 숫자가 늘어나고 군인은 몇 명 있고 이런 거 다 조사해봐 했겠죠. 다 조사를 해본 거죠. 아비멜렉이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막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했는지 어쨌는지 막 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국민들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 싸움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왕이 보낸 사람은 아닌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서 야 여기가 왜 니네들 땅이야 막 해가면서 우물을 뺏는 거죠. 우물을. 그래서 우물을 뺏고 막 시비를 건.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런 사실 몰랐다.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너도 얘기를 안 했고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알았겠죠. 자기 땅에 그냥 단체로 들어와서 사는데 주의 깊게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꿈도 그냥 무시무시한 꿈도 꾸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 깊게 봤겠죠.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건데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네들 백성들끼리 싸우고 이제 우물도 뺏어가고.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거 우물 뺏고 다툼 공식적인 군대가 온 것은 아니거든요. 군대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조금 와가지고 뭐 하면 그냥 다 죽이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공식적인 이제
군대가 너 왜 우리 백성 죽였냐 해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공식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고 우물을 그냥 막 다투면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그 이제 왕이 아비멜렉이 조사 다 해봤겠죠. 야, 어떻게 하고 있니? 아니 뭐 우물 몇 개 팠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 우리한테 넘어오고 또 파던데요? 그래? 우물 판데 어떻게 됐냐? 아이, 파는 족족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는 족족이 물이 나요. 이거 이삭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삭도. 그래? 그 어떻게들 살고 있냐? 아이 뭐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살아. 숫자는 늘었냐? 아이 막 그냥 막 애들도 많이 낳고 막 엄청나게 막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해봤다가 여기 이제 찾아온 거겠죠. 오늘 22절에 찾아와서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 한 놈만 데리고 왔겠어요? 군사들도 데리고 온 거죠.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왕하고 군대 장관하고 막 잔뜩 끌고 온 거죠. 잔뜩 끌고 와가지고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조금 쉽게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아브라함을요. 경고도 받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조사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그냥 막 물이 나오고 뭐 가축들도 막 새끼들도 많이 낳고 사람들도 그냥 애들도 많이 낳아서 한 10명씩 낳고 식량은 모자라지 않고 그냥 뭐 싸움을 걸어도 싸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 아브라함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싸움을 걸면 싸워야 되잖아요. 왜 우리 거 건드냐 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주고 파는데 또 금방 파요. 우물을 금방 파. 뺏고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개 뺐다가 이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전에 꿈도 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라도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 보면 시원찮거든요. 자기 자식들 보면 야 이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이 이거 깼다가 다 실수했다가 완전히 그냥 전멸당하게 생겼거든요.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딱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잘못 건드렸다가는 좋지 못하다. 우리 성도들은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해가지고 우리 땅에 이제 빌붙어서 사는데 눈에 가시죠. 조사를 잔뜩 해보고 어떻게 뭐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을 수도 없고 전쟁에서 싸우자니 만만치 않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축만 지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군사 380명으로 기습을 해가지고 저쪽 연합군에서 다 죽이고 노략도 해오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 다 들어서 알지요. 아비멜렉도 들어서 아는데 아브라함 딱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군사들도 막 다 기르고 막 훈련시키고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예전에는 군사들이 훈련을 잘하면요 1당 10, 1당 100도 막 한 사람이 100명도 죽이잖아요. 한 사람이 막 100명도 칼싸움 잘하거나 뭐 이러면. 근데 이 아브라함이 훈련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의 나라 땅에서 계속 여행자로 살잖아요. 여행자로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훈련을 굉장히 고도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주 정예병으로. 쉽게 전쟁할 수도 없고 싸움을 붙여봤더니 이게 뭐 싸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냥 우발적인 싸움으로 하고 막 흥분하고 싸우면은 이게 안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침착하거든요. 싸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천상 우리가 공격하면 저쪽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잘해주고 있잖아. 우물 이런 건 내가 듣지를 못하고 몰랐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시정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한테까지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너도 잘해줘라. 이걸 내 앞에서 맹세를 해라. 한 거예요. 맹세를 해라. 벌써 아브라함 1대 2대에서 우리 오늘날 삶도 1대 2대에서 부자가 거지도 되고요. 1대 2대 만에 큰 부자도 됩니다. 막 지금 뭐 미국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킨 사람 불과 몇십 년 만에 뭐 어마어마한 큰 부자도 되잖아요. 그리고 큰 부자가 1, 2대 만에 그냥 다 망하고 완전 패가망신한 집안도 있고요. 똑같은 거예요. 1대 2대 아버지와 아들 대에서 완전히 뒤바뀌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받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내 아들하고 내 손자들한테까지도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 맹세하지. 난 원래 그렇게 사니까 걱정하지 말어. 맹세해 줄게 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맹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돌아가고 그 아비멜렉 그 왕 살아생전에까지는 아마 잘 지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맹세를 받으려고 온 것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방 아들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까지도 막 뺏어요. 아들이. 그 아들 아비멜렉은요. 하여튼 이 아버지는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고 하나님과 아주 교통을 선명하고 치밀하게 교통을 해서요. 하나님과 치밀하게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두려움을 없게 해줍니다. 두려움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기도를 하죠. 뭐 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만 교통함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져요.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지혜로워요. 대화를 못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조금 덜 지혜로워요. 근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로워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앞에서 얘기해도 딴소리 해요. 가족끼리도 뭐 사업하는 파트너끼리도 코앞에서 얘기해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틀림없이 들었는데? 아니야, 너 잘못 들었어.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과 교통할 정도면 사람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로워요. 대화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구태여 대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선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광성교회 아무개 권사 집사 딱 이렇게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조금만 지켜봐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랑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언어를 써야 돼. 기독교인이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개무시당합니다. 개무시당해.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조롱을 받을지언정 선명하게 자기 소속과 이런 걸 나타내요. 그리고 소속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인 걸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뭐 무시도 하고 조롱도 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나중에 후회해. 네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지금 쉽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쉽게 얘기했다가 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야, 너 나 협박하는 거냐? 내가 널 협박할 필요가 없어. 네 삶은 네가 결정해서 너에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조심하고 사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는 신분과 소속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만났는데요.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5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은 몰랐는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나 진짜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26절에 나 진짜 몰랐어. 그럼 네가 지금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언론 시정했을 텐데 나는 이거 듣지도 못한 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하고 26절에 책망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압니까? 알지 않았냐고. 나 진짜 몰랐다는 거야. 2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딱 세운 거예요.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 내가 언약의 징표로 이 양과 소를 갖고 왔는데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도 맹세하고 당신도 맹세하는 거다. 맹세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로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또 보니까 거기 암양 새끼 7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만 있으면 그렇게 많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암양 새끼를 7마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양이 뭐 어미 양 7마리 있으면 이건 뭐 잡아먹으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끼 양 7마리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 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잘 지내기로 해. 그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새끼 7마리를 딱 준비해다가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새끼 양 7마리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여기다 놓은 건 왜 여기다 갖다 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 판 증거를 삼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거를 받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거라는 걸 확실히 이제 우물에 대한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맹세시킨 거예요. 한번 맹세했으면 끝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마리 암양 선명한 맹세를 해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맹세를 하고 이거 너 받고 그 아비멜렉도 그랬잖아요. 이 은 1,000개 이거는 내가 확실히 줘야 돼 해가지고 은 1,000개 확실히 주잖아요. 이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도 줄 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받고 우물 판 증거를 딱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을요. 암양 새끼 7 준비해서 언약의 증표로 확실히 삼고,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면 하나 더 나와요.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다. 군대 장관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가고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나무 심었대. 나무 준비해 온 거잖아요. 나무 여기 에셀나무 어디 거기서 묘목장을 운영을 했는지 어디서 그냥 조그만 걸 뽑아다가 옮겨 심었는지 하여튼 나무를 준비한 거예요. 나무를. 이 에셀나무를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느티나무 같이 막 그늘도 크게 지고 막 크게 자라는 게 잘 살면 한 1000년 살게 생겼어요. 에셀나무가. 근데 그 에셀나무 찾아볼 때 로뎀나무도 나오더라고요. 로뎀나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로뎀나무는 쌀이나무 같더라고. 우리나라 쌀이나무. 그래서 그늘도 좀 시원찮고 그냥 볼품없는 나무예요. 죽을 지경이 돼서 그런 볼품없는 그늘에서 이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이 에셀나무는요 크더라고요. 느티나무 큰 것처럼 막 느티나무과는 아닌데 크게 해가지고 한 1000년도 살게 생겼는데 그늘이 맞아요. 근데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작은 나무, 오래 사는 나무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 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에도 불렀던 그 땅이고 지금도 부르고 이삭도 여기 한번 들르고 여기가 그런 땅 비슷한 위치쯤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타내냐? 내가 여기서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저 바깥에서 쟤도 기독교인인가 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좀 약해 보이거나 뭐 그러면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뭐 기독교인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막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해가지고 맹세를 하는 데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한테 내가 기독교임을 그냥 알려주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너 나 기독교인인 거 아냐 모르냐? 나 기독교인인 거 알지?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걸 죄다가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얘기하고 다녀. 야, 그런 거 나한테 뭐하러 얘기하는데?
네가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나한테 말도 함부로 못하고 내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해. 날 대할 때 내 앞에서 기독교인 욕도 하지 말고 그날부로 너하고는 관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어. 응?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주위에서 욕하지 말고 너 집에 가서 딴 사람들 앞에 욕해. 내 앞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도 하고 혹시 또 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 주잖아. 그럼 하나님이 네가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너를 또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너는 손해볼 일이 없어.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걸 잘 알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선명한 언약을 맺어.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알았으니까는 오늘 점심은 내가 사줄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어. 갈비 사주고 나 기독교인이야. 너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시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내가 오늘 너 이 갈비 사주는 거는 네가 나를 기독교인인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너한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 알겠지? 그리고 갈비 사주는 거예요. 갈비 사주든 맛있는 뭐 비빔밥을 사주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거의 계약관계, 맹세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 안 불편해요. 원래 나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원래 성도였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성도인 걸 확실히 알았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랑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여러 날을 지내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 날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제 늘 정탐하잖아요. 주변에서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괜찮은 놈인가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 하나 지켜보잖아요. 주변에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다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 거짓말하면 돼? 지켜보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다 지켜봐요. 이러고 지켜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막 큰 소리 치고 드는 데 와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네들 다 지옥 가. 네가 널 생각해봐. 지옥 가게 생겼나 안 생겼나.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요것들 내쫓을 수는 없고 상대는 만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약점만 잡을 때 언제 약해지나 언제 흥분해가지고 날뛰나 그때 그냥 확 전쟁에서 다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브라함이 냉정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냉정해. 막 우발적으로 막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우리가 군사는 많지만 상대하기 어려워요. 저거 잘못 상대했다가 우리가 최소한 반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반은 죽으면 다른 옆에 나라에서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죽이면 전리품도 생기는데 붙었다가 그냥 우리 반 죽으면 옆에 나라에서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쟤네들 반 죽었네.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고 치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과 생활과 모든 준비하는 게 철저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부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어디 가서 이제 안 되잖아요. 대화했는데 뭐 밀리면 안 되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야 그냥 말을 조금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많이 아는가 보다. 헛소리 늘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딱 오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 이런 거 몰랐어요 하고 발뺌하고 갔지만 책망을 분명하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고 맹세를 확실하게 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잘 변화돼 가지고 착착착착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실력자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실력자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아주 선명한 교통과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어디서 그냥 뭐 건드릴 수 없게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 잘못 건드렸다 건드리러 왔다가 그냥 구박만 맞고 가는 거죠. 똑바로 해 하고 구박 맞고 가잖아요. 아비멜렉이 구박 맞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아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오래 사는 나무, 에셀나무 오래 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느티나무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게 생긴 그거 하나 심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확실하게 우리 쪽 사람들한테도 이제 확실한 인식을 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명하게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좀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좀 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서 다 잘 해주시겠지. 안 돼요. 선명하게, 기도도 선명하게, 예배도 선명하게, 대인관계에서도 선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와의 관계의 일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인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 그렇다고 내가 너와의 관계의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하지는 않아. 너와의 관계의 일 처리 내가 완벽하게 해. 지켜봐. 완벽하게 해. 그러나 이거보다 나는 내 신앙,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는 항상 더 우선이지. 항상 더 우선이야. 이걸 분명하게 나타내 여호와의 이름을 선명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선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명하게 부를 수 있게. 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대인관계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 직장 생활이든 어디서든 대인관계가 어렵다. 일은 뭐 힘들면 하면 되지만 동료들 상사들 뭐 해서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려줘요. 우리 사람들은 뭐 편협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은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매일 기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성공적이고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이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삶이에요. 누가 그런 삶을 실제 살려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이 살 때 뭐가 제일 미지의 세계 같아요? 미지의 세계는 뭐 구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신비하고 좋고 막 괜찮은 미지의 세계. 그거 뭐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가지고 아주 신비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뭐 경치도 좋고 막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곳 여행 가는. 우리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 중에 제일 추구하는 미지의 세계가 뭐냐면요, 좋은 아파트에 통장에도 한 100억 넣어놓고, 이게 미지의 세계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와, 그렇게 하면 그냥 돈도 많겠지, 여행도 다니고 뭐 하와이도 갔다 오고. 이게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아해. 이런 세계가 있겠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라나,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교통하고 그 축복과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때 감사기도 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시는가, 그런 것도 발견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셨는가 감사하고, 이것이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뭘로 즐거워하고 뭘로 기뻐하나? 하나님은 우리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다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짜증내잖아요.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짜증내. 이 갑질하는 사람이 짜증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많이 갖고 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아주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근데 소박하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 즐길 수 있다, 이런 걸 감사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짜증이 나. 그 많이 갖고 있는 거가 기쁨을 뭐 한 숟가락도 주기 힘든 거죠. 누가 알아줘야지. 재물 갖고 있는 거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은 하지만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누가 알아줘? 저 돈이 내 돈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응? 내가 너 알아줄 수 있어. 그런데 너 나한테 한 10억쯤 주면 내가 조금 알아줄게. 너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 절대로 알아주지 않지. 돈 나오는 사람은 내가 조금 알아줘. 내가 조금. 돈 나오는 사람들은. 돈 안 나오는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그냥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알아주지를 못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무슨 훌륭한 일, 좋은 일을 하냐? 어림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지지가 않아요. 그게 되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걸 자랑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자랑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 줄 몰라.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있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너 갈비 사줄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나 좋아. 그럼 그 사람이 보고 뭐 얘네들은 뭐 기도하고 저렇게 좋아도 하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좋아해.
나 되게 좋아. 막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자기는 뭐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좋다는 얘기만 듣고 살아야지. 좋다는 얘기만. 나는 뭐가 좋은가 있는가 찾아보는 거지. 이제. 나에 뭐가 좋나? 또 감사하게 또 좋은 거 찾으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긍정적이고 뭐가 부정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으로 맞으면 긍정적이고 그게 안 맞으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게 그리고 그 정코스로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쁨이고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거에만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고 정직하고 그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섭님 이 한 코스 외에는 기쁨과 사랑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 그냥 다 헛된 일을 하는 거죠. 헛된 일. 근데 우리는 그 정코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정코스를 찾아내서 뭐 조그만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도 큰 부자가 소박한 사람을 막 부러워하잖아요. 큰 부자가 큰 부자 본부장이 어디 그냥 소박한 사람 집에 방 한 칸 얻어 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잖아. 행복해 보인다고. 자기는 막 돈도 많고 막 그런데 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있구나. 이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 만족감, 행복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이걸 선명하게 나타내고 이게 선명하게 나타내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하나님과 철저히 교통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걸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거저대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검증하고 부단히 검증해서 내가 하는 말이 허튼 소리로 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야 하나님이 우리는 뭐 다 축복해 주셔. 다 부자 돼 그냥 만사형통에 아무도 안 부서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내가 하는 말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왕이든 군대 장관이든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여기 군대 장관이 군대까지 끌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도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뭐 사장님이든 누구든 그 회사 관두면 되죠. 관두면 돼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라고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당신 회사 아니라 나 얼마든지 갈 데 많아요. 나는 실력자입니다. 실력 없고 무능력하면 그냥 좀 겁나지만 실력자고 장사를 해도 장사를 잘할 수 있고 뭘 해도 뭘 잘할 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신앙을 나타내고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이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헛소리 안 하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공부는 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뭘 하든 계속 공부해서 무식한 사람 되지 말아야죠. 더 많이 알고 더 자신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들 그렇게 했어요. 준비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야 왜 왔더냐? 군대도 데리고 왔냐?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시간 돼서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암양 새끼 7마리 그거 준비하고 소양 이거 준비하고 야 나무도 하나 거기다 심을 거 준비해.
해가지고 그러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축복이나 받고 언약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고. 그러게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너 가가지고 당당해, 네가 꿀리는 게 뭐 있어, 해가지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된 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꼭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성도됨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즐거워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겠습니까? 용감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되도록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